어제 우리 구제팀에서 야드세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비가 와도 뭐 누구나 불평하지 않고 또 옷을 성전 안으로 잘 또 비 맞지 않게 하고 또 주차하시고 또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정 팀장님과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이 야드세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홈리스 피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교회가 구제와 선교가 없이는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참 이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 한비전은 항상 구제와 선교, 전도, 또 예배 중심 어떤 기본적인 것을 튼튼히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칠선교회 우리 어르신분들 어제 또 귀한 또 모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불이 나갔어요. 불이 나가지고 캄캄한 중에도 1시간 동안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나의 귀한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를 한국에서 신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시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한 가지 참 마음에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역할 자매가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뭐냐면 기도하는 자매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저희 신학교는 기숙사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강당에 모여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니어들이 한 번씩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강당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칼펫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찬 기운이 많이 오는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각자의 또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강당에를 딱 들어가면 벌써 후끈 열기가, 영적인 열기가 막 느껴질 정도의 그런 정말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에 시간을 정하고 한 장소에 딱 자리를 잡고 기도를 매일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신학교 강당이 1층 있고 2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2층에서 그 시간에 허스키한 목소리의 자매의 기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러려니 뭐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굴까? 해서 이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비전을 나눴는데 비전이 똑같은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비전이 똑같다니까. 무슨 비전이 있냐면 개척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개척한다. 그리고 유학의 비전, 미국에 우린 유학을 간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는 신학과 미국에서 배우는 신학을 잘 조화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세계선교, 복음전파, 건강교회 세워나가기. 이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졸업하고 2월 달에 졸업하고 4월 달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합니까? 제가 이제 저희 누님 3분 밑에 제가 4번째로 낳았는데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아 선언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 어떤 며느리가 평생 아들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며느리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매,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좀 2가지 덧붙인 건 뭐냐면은
반드시 키가 160cm여야 된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밤에 테네시에서 오시니까 물어보려고 제가 왜 160cm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얼굴은 달걀형이어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그 자매가 똑같은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딴 자매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학교에서 또 클래스가 같은 신학과니까 같이 수업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정말 해서 행복한 결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하니까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격도 안 맞지, 문화와 환경이 안 맞아요.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 전 전주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라고 그래. 그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상해. 서울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 사람이래. 그리고 밥 먹는 거나 여러 가지 문화가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냥 신학생들 1학년 때면 자기가 아주 그냥 목사야. 아주 그냥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아는 게 다 맞는 거야.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제를 서로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건데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 문제로 인해서 언쟁도 있고 또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힘이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저의 의도 아니고 또 제 아내의 의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오늘날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 생활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생기고 든든히 세워나감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화목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쓰레기장에 버려질 정도로 매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버려졌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면은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나를 강권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다메섹으로 왜 갔어요? 공문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잖아요, 이름이요. 자기의 의로 산 사람, 자기 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공문서까지 발급을 받아가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이제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깨닫고 감사하며 나간 것입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좀 방황하고, 티네이저 때는 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애들 때는 한번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그런 길로 갈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교를 끝나면,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집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70년대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빵 쪄가지고 대충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면 집에 가고 싶지 밖에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면 집에서 누구든지 아이를 맞아줄 수 있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구나 있어야 된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면 그 아이는 방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삐뚤어질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안 갑니다. 바로 집으로 가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또 아버지는 밤잠 주무시지 않고 우리 오남매를 대학교를 보내며 기르신 걸 생각하면 잠깐 내가 딴 생각을 했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에 어떻게 내가 딴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게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린 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어제 구제팀에서 야드세일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기간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해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물건들을 준비하며 과정부터 세일하는 기간까지, 마무리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또 비까지 겹쳤어요. 비 오면 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비를 맞지 않도록, 또 비가 또 이제 준비하고 비가 개니까 또 다시 또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홈리스 피플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티네이저 때 떠났었을 때, 그 인생의 바닥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콜링 받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다시 불러줬던 그 20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년을 예배 시간마다 늘 울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 8편 4절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틈만 나면 죄 짓고 사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해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가정에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겠습니까? 왜 갈등과 다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얼마나 존경심 갖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여보 고마워 라는 마음, 이게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그동안 수시간 동안 일했던 것도 스트레스 다 풀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 안 만났다면 내 인생 더 멀리 높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입니다. 내가 당신만 안 만났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고생도 너무 기쁨이 있어. 그래, 우리 자녀들 기르고 키우지 않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힘들어도 부부가 굉장히 힘든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되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이기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그 함께 사는 그 시간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방 씁니다. 완전 쇼인도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아무런 자격 나에게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컨테이너가 왔어요. 조그마한 컨테이너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한 박스가 한 40-50개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정리하고 싸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정확한 규격의 같은 회사의 제품의 박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많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하는 시점에 이임 예배하고 여기 또 일주일 만에 또 취임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를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밤도 새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제 아내가 그 짐을 하나씩 싸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좀 살살해. 살살하고 대충 해. 왜 이렇게 막 그래 꼼꼼하게 싸? 그래서 막 또 박스에다가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부엌용품, 뭐 겨울옷, 뭐 목사님 옷, 뭐 자기 옷 해갖고 막 크게 종이를 쓰. 아니 뭘 이렇게 쓰냐고. 그냥 작게 그냥 쓰면 되지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물건을 받았잖아요. 박스를 다 옮기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40-50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후라이팬이 어디 들어있는지, 옷이 어디 들어있는지 그거 모르면 제가 양복도 못 입고 나올 뻔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자분들이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이 뽁뽁이라고 해요. 그걸로 탁 싸가지고 하나도 깨트리지 않게 정확한 물건들이 다 이게 배달이 된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뭐 제가 정리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만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다 옮겼어. 그래서 카톡을 넣으니까 단어 하나가 딱 카톡으로 왔어요. 애썼네, 이렇게 단어 하나. 그래도 그 단어 한마디에 굉장히 또 힘든 것들이 다 또 풀리더라고요. 남자는요, 남자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이거 보너스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여성분들 이것만 잘하면요, 앞으로 그냥 부부 생활은 굉장히 수월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씩만 칭찬만 해. 딱 한 번씩만. 예? 너무 또 많이 하면은 또 이게 가치 없으니까 딱 한 번만 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그거 딱만 국왕 그릇, 뭐 반찬도 남자는 많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잘 해주면 남자들은 아무런 컴플레인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안 믿기나 보네.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세요. 남자들은 진짜 단순해요. 그거 두 가지만 하면요, 아무런 컴플레인 없어요. 있는 거 다 갖다 줍니다. 있는 거 다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관계는 수평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깨닫고 살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사람이 육신적인 상태로 딱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결국 부부가 갈등하다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랑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없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랑만 하다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관계, 예수님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고 하죠.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완전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원수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윤리 시간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단지 뭘로 알았냐면은 나사렛 동네 목수아들, 가난한 나사렛 동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동네의 목수의 아들, 이렇게 딱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자신 역시 육신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육신의 시각으로 봤어요. 사도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랍빈 가말리엘의 수학한 자예요.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자라. 철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 예수님 만나기 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굉장히 내가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다 발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하는, 난 죄인 중에 정말 괴수구나, 우리는 완전히 죄덩어리구나, 죄의 공장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핍박하고 비난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시각, 그게 육신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죠. 근데 영적인 시각을 보니까 내가 전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은 거지 우리 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죄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절에 20절까지 무려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이 됩니다.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해요. 화목케 하는 직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고, 마지막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20절까지 간단히 서머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여러분 화목해. 여러분 사람 간에 척짓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화목해야 돼요.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하지 않는 이유 뭐냐, 그 속에 유심히 살펴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딱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죄 문제를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정말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 관계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이 딱 터지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숨어 다녀요. 도망 다닙니다. 죄를 지면 그런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친히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사람과의 화목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혹시나 갈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먼저 손 내밀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시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싸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쫀심 싸움을 해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싸움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존심 싸움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자존심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막혔던 것을 회개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요, 혹시나 화목하지 못한 그런 관계에서 마음이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찔림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 끝나면요 다시 손잡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 회복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갈등 없는 부부가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죠. 왜? 죄인 대 죄인이 만나서 결혼하고 시집 가는데 왜 그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부부들 제일 무섭더라. 또 언제 또 무슨 일 터질까 봐 아주 무서워 아주 그냥.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생겨. 다만 점점점 이게 줄을 뿐이야. 성숙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일어서게 해주고 또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화해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지죠. 그리고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다리며,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반 커먼 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사과.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세상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손 내미셨어요. 화해를 청한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들하고 원수관계 맺으면서 예물 드리는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예물 드리기 전에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갈등의 관계가 있으면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한지 아세요?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억울함, 그걸 풀지 않고 살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수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살아요.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야.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빨간 옷 입고 다녀서 그럼 빨간색만 보면 널비스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빚을 안 갚았다고 멱살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걸 압니다. 종들로부터 듣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것을 탕감을 안 해? 다시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고 삽니까? 그럼 잘못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날마다 구하지만은 여러분들 날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가장 많이 같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어색한 일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은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으면요 벌써 알아요. 서로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해. 그리고 이 공기 분위기가, 방안 분위기가 싸합니다. 이걸 서로 알아요. 근데 그 관계를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성경에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요 점점요 그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 무촌이야, 무촌. 떨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날 해결을 봐야 돼요. 자, 예배소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의 전매 특권은 깨는 역사에 다 깨고 다녀요. 아주 그냥 부부관계 다 깨고요, 교회 가서 다 관계들 깨놓고 가고요, 직장에서 관계 다 깨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취미생활이야 아주 그냥. 얘는 거기 틈을 주지 않게는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돼. 집안에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는데 어떤 일로 화해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굉장히 이제 서먹서먹해집니다. 부부간에 말하지 않고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말 안 하고 밥만 먹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같이 잠을 자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잠만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일어나는데 굿모닝도 안 하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 저만 힘든가 보다. 아주 다들 잘 사시나 보다. 아주 대단하시다 진짜. 오늘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안 믿나 보다. 제가 먼저 쓰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믿음이 더 좋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돼. 빨리. 제가 그 손을 화해를 안 하면 설교를 못 해요. 제가 은혜가 안 되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설교자가 관계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는 못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부 문제, 가족 간의 문제가 하나씩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릴레이션십도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가 먼저 화해를 구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구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부 생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에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죠.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지난 30여 년 동안 결혼생활 한 27년, 교제 한 3년, 30년 됐죠. 같이 신학교 다닐 때보다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밥 먹고 수업도 같이 신학과니까 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함께 유학 가가지고 같이 또 일도 하고 뭐 세탁소, 청소, 뷰티 서플라이, 옷가게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같이 하면서 우리 아내가 큰아이 낳았을 때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둘이 미역국 끓여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이가 좋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들. 사이 좋았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사이만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부부는요 아무리 지구상에 힘든 일이 생겨도 사이가 좋으면 그 큰 힘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다 좋아요. 생활 여건 다 좋아요. 근데 부부 사이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내랑 아름다운 관계 맺고 사는 것.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부부가 뭐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뭐 어르신들 그러죠. 금술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이가 좋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요. 또 와이프가 좀 우울해 있으면 같이 막 격려하면서 분위기 메이커하고 또 남편이 조금 직장에 힘든 시간 보내면 또 와이프가 와가지고 다 옆에서 또 분위기 메이커 해주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울하고 있는데 힘든가 보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좀 다독거려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간에 좀 얼굴 보면 또 표정이 조금 근심할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뭐 가정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가서 좀 밝게 인사해주고 집사님 뭐 힘든 거 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조금 옆에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힘든가 보다 하고 저리 가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 분위기 메이커를 막 해줘야 돼.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수업 뭐 공부하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과일도 깎아주면서 좀 힘들었어. 엄마랑 좀 이야기 좀 하자. 꼭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항상 얼굴에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고 다니셔야 돼. 매일 얼굴 쳐다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 설교하다가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이쪽 보고 설교하잖아요. 또 이쪽 인상 쓰면 저 이쪽 보고 있어요. 항상 저는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를 해. 그래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웃는 사람을 제가 보거든요. 제가 이쪽을 돌리면 벌써 인상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돌리는 거예요. 낙하산과 얼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펴지 않으면 죽는다. 낙하는 펴지 않으면 죽습니다. 얼굴도 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요 다 루저가 됩니다. 윈윈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투는 것 하나님의 역사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좋은 집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일하다 갈등 생기면요 그냥 덜 좋은 집 사는 게 나아요. 덜 좋은 집 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나아.
뭐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으러 갔다가 또 막 다투고 하면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드세요. 사이좋게 라면 끓여 드리면서 웃으면서 김치 가닥 먹으면 그게 훨씬 좋아. 건강에도 좋고. 예? 소소한 반찬이더라도 웃으면서, 저는 그래요.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먹는 그 식사가 정말 좋아요. 저는요, 제가 30대 중반에요, 쓸개를 제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0년 되면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 20년 돼서도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식사를 누가 할 때요,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만 밥 먹습니다. 기분 안 좋은 사람 밥 안 먹어요, 같이. 왜냐하면 먹다가 체하려고요. 소화도 안 되게. 아무튼 여러분들 어디 밥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웃으면서 하세요. 즐겁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잠언서 21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또 설교 말씀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저 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 집에 살도 기쁨으로 살라는 거죠. 작은 집에 살든 큰 집에 살든 항상 사이좋게. 지난주 토요일 날 EM에 샘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 저는 딱 봐가지고 한 30대 중반인 줄 알았는데 40대 중반이라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정확히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40대 중반인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저녁에 저희 집에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목사님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인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 한 20명 훨씬 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형제들, 이쪽에는 자매들 앉아서 막 재밌게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직장인 청년들이더라고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부부 같아요. 딱 들었는데 한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자매님도 외국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면서 목사님이라고 매너 있게 잘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자매가 통역하는 자매래요. 이 자매라고 굉장히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희 신혼부부예요 그러더라고요. 나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신혼부부인데 8개월 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꿀이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봐도 진짜 꿀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매 있는 한 10여 명 있는 테이블로 가서 저도 이제 그쪽에 뭐 하는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근데 제가 모르니까 저도 약간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가 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매는 뭐하고 교회에서 뭘 맡고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쭉 소개를 해주는데 제 마음이 또 많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피스메이커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좀 어색하죠. 나름대로 안 어색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색하죠. 근데도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쭉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또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 교회 오면 내 사무실 꼭 들려서 인사하고 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또 반갑게 또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이게 피스메이커라고. 그런데 꿀이 떨어져야 되는데 꿀이 말라버리면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있네. 근데 남편한테 막 자식들한테 아주 또 하고 그래. 이게 뱀 소리거든. 이건 사탄의 소리인데 이 소리를 막 집안에서 나면 이건 사단의 역사야. 이거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또 아내한테 여기 힘들지 무거운 거 있으면 나 다 시켜. 내가 다 해줄 테. 이렇게 해야지.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우리 한비전에서는 뱀소리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뱀소리는 큰일 납니다. 이 뱀소리 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화목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부부, 가정에서 화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할 부부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며칠 돼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가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 따져서 뭐하게요 그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는 한비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